눈물 흘리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것 자체가 좋은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눈물을 흘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이 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겠죠. 일부러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눈물은 내 아픔이나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물은 이렇게 웬만하면 흘리지 않는다. 저도 이제 가끔 눈물을 흘릴 때 보면 괜히 제 약한 모습이나 아니면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모습 때문에 좀 주저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때로는 일이 막혔거나 잘 되지 않았을 때 너무 괴로운 마음이 들었을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당면한 문제 앞에서 내 존재가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또 무력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흐르는 눈물, 어떤 그런 눈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 울지 않으려고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눈물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대화하던 상대방의 눈물을 보이면 많은 말보다 때로는 더 많은 감정을 느끼고 상황을 판단하게 되죠. 눈물 한 방울의 위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표현이 있죠.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악어는 자기가 잡아먹는 그 짐승 앞에 어떻게 보면 명복을 비나요? 짐승의 명복을 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짐승을 잡아먹기 전에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가 바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죠. 사실은 아닙니다. 악어의 눈물을 진짜로 흘려가면서 짐승을 잡아먹는 건 아니지만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 말 자체가 가지는 그 이중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만큼 이중성을 이야기할 때 그런 악어의 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중성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에 흘리는 이 결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눈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등장합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나 때로는 어려움 당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잔당들을, 그 나머지 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죠. 그 내용이 1절과 2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겜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즉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즉 너희가 이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너희가 왜,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어찌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영원한 언약을 함께 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 우상들의 제단들을 헐지 않고 목소리를 듣지 않고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어려운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대놓고 이 약속만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속히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하고 선명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희미하게 좀 헷갈리게 또 하실 때도 있지만 명백하게 이것은 기도할 때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니 하나님 뜻 가운데 있도록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또 경고도 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직접 쫓아내고 천사가 직접 내쫓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너희들의 사명이고 너희들의 사역이다. 즉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누가 할 일도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역이었고 또 삶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이방 민족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그들의 올무가 되게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너희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 아니 어떻게 나를 올가매고 내가 하는 것마다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경고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잔당들, 즉 이 이방 민족의 잔당들을 다 내쫓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자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2장 4절 5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잘 보시면 이 두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으니까 이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적이었구나. 울면서 지금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울고 예배를 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 가나안 족들과 이방 민족을 내쫓았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러니까 울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구나, 우리가 못했구나라고 막 운 것일 거예요. 이들의 울음은 거짓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억지로 우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니까. 게다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름했습니까? 복임이라고 이름을 명했습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뜻은 우는 자들, 함께 울다, 함께 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은혜를 받고 울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은혜를 받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까지 드렸으면 얼마나 잘한 행동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고 끝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울긴 울었지만 실패한 예배를 이들이 드렸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울고 그랬지만 그 예배는 결국 실패한 예배였다는 것이죠. 감정의 변화, 어떤 그런 감정의 카타르시스만 느끼고 그 예배가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함정이 바로 예배 때 그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울기는 울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물론 이것조차도 안 하면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우리 뭐 고민도 해봐야겠지만, 울음이라고 하는 단순한 명제를 두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막 울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도전받은 것을 행동하고 실천해 봐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는 모습, 조금 더 결단된 그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도전받은 말씀을 우리가 삶을 행동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라, 뭐 질투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잘 안 된다고 해서 미리 겁먹고 지레 짐작해서 아예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는 사람들의 모습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행동하고 변화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는 그것들을 점검하고 또 그것들을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몫은 성도님들의 몫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말씀의 도전을 받았다면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고, 저는 그 실천하는 모습들을 잘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그 뜻 가운데 옮겨드리도록 힘쓰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침에 또 은혜를 받거나 또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그 삶에 정말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함이 오도록 삶의 영역들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고 이후부터가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끝이 나면, 저 문을 열고 나면 인생의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예배의 순간에 우리 인생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자가 맨 처음 나와서서 경고부터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올무가 생기고 가시가 생긴다라고 그 이야기부터 하신 게 아니죠. 너와 이 말씀을 지키면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어떤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을 열면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예배 또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이 결단들, 다짐들 은혜대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시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또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우리 마가복음 1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5절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삶의 참된 예배가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인생 같아요. 그렇죠? 뭔가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뭐 재산을 모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형태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것은 그가 말씀대로 삶을 이룬 것, 또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의 인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예비된 주의 길을 예비한 백성, 주의 길을 걸어갔던 주의 약속된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볼 때 광야에서 살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으며
또 옷까지도 제대로 된 옷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오히려 주의 길을 예비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백성, 그 백성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은 말 그대로 그의 이름처럼 세례를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세례를 베푸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권면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성도님 삶 가운데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맞게끔의 부르심의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텐데 그 부르심을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의 길을 예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또 세례를 베푸며, 즉 하나님의 지상명령,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 오기 전부터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실과 또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하나 모였을 때 우리 꿈꾸는 교회의 사명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